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성경이 어디였죠? 출애굽기 특별히 누구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끝이 나고 다음 인물을 누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던 본문이 이제 에스더입니다. 선거 지나고 나서 선택한 게 아니었고요. 선거 지나기 전에 선택을 했는데 이제부터 한 4주에서 많게는 5주 정도 저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인물 2명을 살펴볼 겁니다. 한 명은 에스더, 그리고 한 명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먼저 모르드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르드게 지킬 것이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무엇을 지켜야 했던 사람이었는지 오늘 살펴볼 거라는 거죠.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자주 읽고 그리고 매주 듣는 성경들에 각자 장르 그리고 특징들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은 장르가 뭘까요? 답이 사실 출제 문제에 있습니다. 이미 시편은 장르가 뭘까요? 시입니다. 잠언 이런 책들은 그 목적이 지혜를 알려주기 위한 책들이죠. 그래서 지혜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에스더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는 문학적인 구조 그리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에스더서를 처음 읽어보면 혹시 그 에스더의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에스더 스토리, 전반적인 스토리 알고 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가지고는 죽지 않고 해가지고 뭐 민족을 위해서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앞으로 설교해야 되니까 알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궁중에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살얼음판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다룬 것처럼 보이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과거 엄청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그냥 그렇구나 라고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의미와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말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뭘까요? 혹시 아는 분 있으십니까? 어떤 단어가 한 개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 갑자기
이랬는데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분명 우리가 읽었던 많은 책에는 금방 직전에 우리가 들었던 성경만 해도 나 여호와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에스더에는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의도된 장치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히 의도된 장치이기 때문이겠죠. 그 의도를 살펴보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부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눈에 뚜렷한 기적이나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인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4주간 들어야 되는데 듣는 이야기에서 뭐 갑자기 이야기 나와가지고 저게 뭔 소리야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개관을 조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에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왕이 그때 당시에 크세르크세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기가 또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 다윗 이후에 유다 사람들 왕이 계속 있었어요. 악행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귀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포로로 보냈으나 그들과 하신 약속이 있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그들을 다시 복귀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 귀환기 이야기인데요. 이 포로기를 지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돌아가서 너희 예루살렘에서 살아라고 한 지가 이미 많은 시점이 지난 후인 거죠. 그런데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건 아니었거든요. 이미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거기서 알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도 살고 있었고 페르시아 지방에서도 이방 문화와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일상은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이제까지 본인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배워왔던 문화, 환경, 그리고 율법과 신앙 이런 것과 항상 부딪히는 삶을 살아야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보통 다신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애굽처럼 여러 신을 믿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다신교가 막 흔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헬라, 그리스로만 넘어와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가장 유명한 신이 12명이잖아요. 그렇죠? 올림푸스 12지 신 해가지고 제우스 있고 막 헤라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다신교 문화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신교 문화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에 가시였겠죠.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같은 신을 빚자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 라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력이나 압제, 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도 했어야 했고요. 때로는 숨어 지내서 자신들이 안 그런 척하고 살기도 해야 했었습니다. 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간 거죠.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굳이 티를 내지 않고 싶어 할 때가 있겠죠. 새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요즘 뭐 가장 뭐 관심 있는 게 뭐야? 너 일요일 날 뭐 해? 하면은 그냥 뭐 어디 갔다가 와 뭐 이야기하거나 나랑 같이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가지 않을래? 내 주말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주말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그 활동이 있는데 왜 뭐 하는데? 있어. 그런 일들이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나 칼, 뭐 목숨의 위기 이런 것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런 거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누가 갑자기 칼 내밀고 일요일날 뭐해? 이런 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겠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지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마치 그렇게 칼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요? 사회와 정치, 자본과 성공, 그리고 스펙과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논리, 처세술을 따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참 야속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내가 이것들을 견뎌갈 수 있는 힘을 늘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면 더욱더 서운하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기가 힘들겠죠. 참 야속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죠. 당연히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침묵과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지켜야 할 것, 모르드게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 수산이라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곳의 성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중에서 모르드게 살펴볼 겁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타협의 요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정체성, 특히 신앙에 관련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죠. 세상의 논리는 되게 명확해요.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면은 왜 거기로 가? 너 일로 따라와 라고 하죠. 그 길로 가면은 나오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에게 고개 숙이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딱
한 번 눈만 감으면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고도 모른 척하면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살아가면 평탄한 직장 생활을 보장받고 사회적인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지킬 것이 명확했던 사람, 그가 지킬 것은 바로 세 글자 정체성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당연하게 사람들이 다 절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고 자신의 민족마저 위험해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1절부터 6절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1절에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당시 그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 위에는 왕밖에 없는 거죠. 흔히 말하는 넘버 2입니다. 넘버 2. 그리고 이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아주 지독하게 집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2절에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주 기뻐하면서 행복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 왕 그 제국에서 왕 다음 가는 사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제국의 위계 질서에 순응하겠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생존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모두가 절하는데 딱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보죠.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왕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냥 절만 하면, 인사만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절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 그 왕 다음 간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뭔가 긁어부스럼을 만들려는 이 행동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어리석은 고집으로 보였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처럼 단호하게 행동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유다인이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인간이나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유다인. 그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배경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 그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손이 하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언약을 파괴하려고 했었던 대적자들인 거죠. 이 에스더서에서조차 가장 큰 대적을 이루는 존재가 그 과거에 쭉 이어져 온 대적인 겁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 꿇는 것은 그냥 단순히 페르시아의 고위 간부에게 절하는 수준의 이후에 인제까지 쭉 겪어왔던 역사적인 정체성도 돼버리는 거죠. 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왕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왕이 갑자기 2인자를 정했습니다. 그 2인자를 정했는데 그 2인자가 매국노거나 아니면 과거 6.25 아니지, 그 임진왜란 때 우리를 쳐들어왔던 뭐 그런 일본 나쁜 그 과거에 나쁜 행동을 했던 우리를 끝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 명령이라고 절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민족의 적이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저버려야 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민족성 또한 저버리는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페르시아의 땅에 있지만 나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아주 내면에 자리 깊게 있었던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 잠깐의 안정,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하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킨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하만이라는 존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협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페르시아 족속의 위협 같은 그런 권력들은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때로 우리가 속한 직장, 캠퍼스,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편법이나 불공정한 관행을 나도 그냥 해야지만 내가 불이익을 안 보고 손해를 안 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회식 자리, 그런 데에서 신앙적인 가치관, 내가 이제까지 알고 배워왔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 뭐 과 MT를 가든 뭘 하든 우리의 정체성을 잠시 눈 딱 감고 놓은 다음에 그들과 동화되어서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잠깐은 논쟁을 하는 그 기력이나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첫발을 내디디며 이러한 갈등을 많이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서류를 조작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부풀리기를 해야 된다거나 단순히 숫자 늘리기를 통해서 거짓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알랑방구를 껴야 되는 경우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 혼자 고결한 척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적당히 타협하고 인사 고과도 잘 받고 승진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난 떨어?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잖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 그 무한도전 혹시 기억 아시나요, 여러분? 무한도전 보셨나요? 무한도전에 그 멤버들이 그 연기를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영화 아수라인가? 뭔가 그 배우들이랑 만나가지고 그 배우들이 다시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주지훈이었나? 주지훈이 그 하하의 연기를 대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잖아요. 눈 한 번만 이랬는데 이제 그거를 하하는 이렇게 연기를 했거든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잖아요. 한 번만 이렇게 했는데 주지훈은 눈 한 번만 감으면 되잖아요.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기억 나시나요? 네, 그 모습이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래도 네, 이해하고 봐주세요. 거기에 나왔던 그런 장면들 과연 지금 없을까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도 더 된 이야기일 텐데 지금 없을까요? 지금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이것이 수상궁 성문에 있던 모르드게에게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거죠.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라는 질문.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미련한 것처럼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뒤바꾸려고 노력하죠. 영화나 드라마처럼 우리의 결단이 막 갑자기 막 우와 쟤 진짜 영웅적인 결단을 했어. 대단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부적으로 융통성 없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기회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을 지키는 것은 때로 우리 삶에 엄청난 위기와 손실을 몰고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할까요? 한두 번 엎드리고 한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당장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점점 무너져 내리겠죠. 한 번 이미 타협했습니다. 편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미 했는데 그때 들려오는 대답들이 뭘까요? 너 지난번에 했는데 왜 이번엔 안 해? 너 이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다시 또 무너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다. 타협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남들이 다 꿇어서 절할 때 뻣뻣하게 서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이 엎드려야 될 대상과 서서 경배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한 거죠. 당장에는 이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개입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고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꺾지 않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민족을 살리는 그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면서 모르드게의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을 한번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이익과 평안을 얻기 위해 신앙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돼, 타협해서는 안 돼, 지킬 것이 존재하십니까? 나의 직장, 나의 캠퍼스, 나의 일상, 진로 결정, 인간관계, 그것들 가운데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야 할 영적 자존심이 살아계십니까? 설교의 자리에서 사실 굳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편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가치관과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위기입니다. 지금 좌우를 떠나 나라의 안보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냐면 차별적 포괄금지법,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차별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게 하는 악법.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종교 법인 해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통과되면은요,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다 국가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도 국가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겠죠. 국가에서 만약에 국가에서 예수님이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못하게 됩니다. 그걸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심하게는 와서 교회 건물을 허물기도 합니다. 그런 법들이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이런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예배의 순간이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루를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다. 거대한 세상과 압박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말했던 것처럼 그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각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때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삭임에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살펴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